제도가 성행했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남부의 목화 농장에서 노예를 다스리던 백인들이 노예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하던 중 고안해낸 생각 중에 하나가 이 노예들의 생일을 잊어버리게 했다고 합니다. 즉 흑인 노예들이 자신의 생일을 잊어버리면 자아 정체감이 사라져 어리어 빠진 사람처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스 헤일리의 뿔이라는 소설에 보면 주인공 흑인 노예가 자신의 생일을 발견하고자 상당한 고통을 감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이 생일은 결국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들의 이 자아의식과 또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생일을 지키는 것처럼 결혼 기념일을 지키는 것 또한 내가 누구하고 결혼했다, 나는 누구의 남편이다, 나는 누구의 아내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아는 것의 하나입니다. 이렇듯 자기 정체성과 관련하여 시간을 기념하고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시간을 헤아리고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자아 정체성과 우리의 행동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나아가 미래를 조망하는 것은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아를 바로 세우는데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특히 예배 가운데 그 인생과 시간을 다룬다는 것은 실로 예배의 참 의미를 새롭게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돌이켜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광야에서의 치열한 연단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지역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긴 설교의 도입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신명기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책이란 뜻입니다. 모세는 눈앞에 펼쳐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그 동안에 힘겨웠던 역경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내 감에 젖어들었겠죠. 이러한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여 주신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후에 모세는 자신이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을 결국 밟아보지 못하고 다만 바라볼 뿐 모압 평지에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은 사실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모세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의 혼신의 힘을 다해 다시금 선택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모습을 역설합니다. 이는 곧 그들이 지켜야 할 삶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현대어로 다시 한번 경청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느보산 북쪽에 있는 벳부올 성읍의 맞은편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계명과 규정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아남아서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확인되고 서로 간의 그 자리매김이 결정되는 것은 바로 이 제사라는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양한 절기 때마다
이에 걸맞은 제사의식을 통해서 히브리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형성되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은 제사를 통하여 검증되었고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정성과 명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감으로써 과거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추억과 경험을 되새기게 됩니다. 더불어 바로 그 하나님이 미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심을 기대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미래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면 그 제사는 성공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확인하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기대하고 있다는 우리의 고백의 진정성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언약의 율법들을 지금 현재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감으로써 세 가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추억을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율법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가. 구약시대의 이 제사의 모습은 이제 오늘의 예배로 이어집니다. 그 양식과 외형은 변하였지만 그 안에 배어있는 의미는 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의 의미를 새겨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과거와 미래 그리고 지금 현재를 돌이켜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실존을 곧 그분의 살아서 역사하시며 다스리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내 미래에도 나를 만나주시기를 기대하는지, 그렇기 위해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 의미가 예배 가운데 녹아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탁월했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당첨이 된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이상으로 비유됩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 되었을 때 그들의 모습이 변화되었는가를 논한다면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역사를 통해 일관되게 관통되었던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패역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애국을 탈출하는 와중에 겪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필두로 그리도 많은 체험을 하였건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역사를 일구어 왔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일관된 부정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그들의 통곡과 울부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의 역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을 대하는 하나님